이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계속 비치게 해야 되겠죠. 먼저 내 안에 이렇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뭐 꺼졌다 켜졌다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켜져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빛의 망대를 망대란 말은 이게 왜 망대를 세웁니까? 그냥 불을 막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는 망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거거든요. 왜 고정시켜놨냐면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 시스템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빛이 비쳐야 되고, 어? 항상 그 빛이 밝혀져 있어야 돼야죠. 이렇게 빛을 여러분들이 발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쭉 설명되는데 10절부터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들이 이 빛을 버리고 빛도 아닌 것을 섬기고 빛 아닌 것을 따라가고 빛 아닌 것을 빛으로 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에 치셨다. 하나님만이 빛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빛이셔야 돼요. 그게 사실화 되져야 돼 나한테. 그게 고정돼야 돼요. 그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셉처럼 밑바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지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은 보디발의 친절과 보디발의 어떤 그 배경 절대 빛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만 빛인데. 그런데 이제 이 빛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왜 은혜냐?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 바꾸니까. 우리 사회자가 또 습관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땐 절대 못 바꿔.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못 받고 하나님 바꾸셔. 안 바뀌어도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주시는 게 이 빛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흑암 못 이기고 재앙 못 맞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네. 전에는 원수였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자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이 부분은요. 이미 요셉은 응답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셉을요 딱 보호하고 왕이 요셉을 섬기고 그 정도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성문이 항상 닫혔다는 말은 뭐예요? 교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야 돈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오픈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산업에 성문이 열려 있어야지. 누가 온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고 망한 거지. 그런데 주야로 열려 있어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밤에도 와 사람들이. 새벽에도 오고. 이게 경제 회복,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흑암 꺾고 이런 플랫폼이 딱 준비돼요.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요셉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렘넌트 7명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지혜나 뛰어난 뭐가 가지고 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이 망대를 가진 사람을 주역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 걸린다고요? 높은 곳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높은 데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가 되게 하세요. 자기가 뭐 리더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 이건 뭡니까? 레바논의 특산물이에요. 레바논의 특산물. 그런 잣나무, 소나무, 이런 황양목, 이런 건축 재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망대를 비추는 것은 내 안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요. 이번에 또 필리핀 선교 사역도 그들 안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 망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발 둔다 그 말은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보좌가. 보좌에 딱 앉아서 그 뭡니까 발을 땅바닥에 대고 좌정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 발을 둘 곳이다. 임마누엘한다. 위드한다. 원네스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요. 내 안에 보좌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막을 건축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망대를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망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거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바리새 교회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이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한량없는 기름을 부었어요. 떨어지지가 않아 기름이. 계속 비춰지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무릎 꿇었다 그 말이에요. 싸우지 않았는데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무릎 꿇는 역사예요. 실제로.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골리앗 꺾였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불신자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봤잖아요. 망대를 회복하면 다 회복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망대부터 회복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말하니 경제 회복이라든지 사람들 속에서 리더가 된다든지 원수를 이긴다든지 이것부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빨리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주시니까요.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회복해야 돼. 237 회복해야 돼.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응답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망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15나라를 사람들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삼천제자 붙인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에 그리스도 전했는데 5,000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꾸만 붙이시는 거예요. 망대가 있으니까. 빌립 집사 안에 이게 있잖아요. 오직의 망대. 그러니까 내시를 빌립에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받을 그 소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곧 왕의 젖을 빨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을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을 막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고 막 돕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에는 17절에는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노시 흔하잖아요. 금보다는 흔하잖아요. 가치가 금보다는 못하니까 흔하죠. 그런데 금이 놋보다 많게 만들어요. 철보다 은이 더 많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야 될 걸 은으로 만들어. 얼마나 풍성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부유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로몬은 금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과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걸 계속 말하죠. 18절에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 나라지.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아니 성벽을다가 이름을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놔. 그렇죠? 그리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불러.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볼 때마다 하나님 찬송,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응답이 많은지. 우리는 오늘 또 찬양을 하면 좀 억지로 하는 게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오면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닐 겁니다. 정말. 그리고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 밤의 달이 내게 빛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의 빛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빛이다. 영원한 빛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 빛이 흑암 꺾는 빛이 발하기 시작해요. 골리앗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하고
힘없는 나라를요 강국으로 만들고요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망대를 세워놓고 성령 충만 받아요. 확실한 망대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빛의 망대를 가진 자 통해서. 그리고 22절에 빛의 망대를 가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그림으로 딱 미래로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게. 그럼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빛, 그 빛은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있는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해야 돼. 그렇죠? 다 상처받아야 돼.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노예로 가는 게 좋은 소식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좋은 소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딱 돼요. 흔들림도 없어요. 우리는 막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비교합니까? 그 열등감 느끼고요. 그래서 사회 나가면 그런 사람 앞에서 나도 되는 척하면서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노예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보낼지 왕궁으로 보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네가 실력이 없어서 혹은 네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 좋은 데 갔고 네가 실력이 없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진짜로 복음 믿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재앙 없어요. 창세기 3장 해결했잖아요. 12가지 문제. 물론 12가지 문제는 이게 각인뿌리 체질 문제거든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의 가문과 개인에게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된 창세기 3장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12가지 문제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된다.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으로 보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 어떻게 전도하냐?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딱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체질들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홍해를 가를 수도 있다. 이게 하나가 딱 경험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이깟 물 없는 거 해결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르고 나와서도요,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안 믿어. 그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 60,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성경 66권 다 읽고 나서 역사 일어났어요? 그때는 기록된 성경도 없잖아요. 구전이었죠. 말씀 하나 잡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 딱 하나. 사무엘이 말씀 딱 하나 잡고 집중했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죠.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 마틴 루터는요, 말씀 하나 딱 잡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 뒤집었어요. 이런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야 타오르죠. 성령이 역사해야 복음이 복음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말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진짜 기도할 때, 이 언약 가진 자가 이 말씀 붙들고 집중할 때 역사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이 말씀 성취되도록 역사해요. 우리 능력 아니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게 회복돼요.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미션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가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에 보세요. 지속돼야 돼요.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딱 몰려올 때 딱 이 시스템 발동해가지고 빛을 쫙 비춰버리면 여러분 여기에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 치유.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싹 다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집중하면.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괴로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병 걸려버려요. 어려운 일 당하면 병 걸려버려요. 빛을 놔두고 혼자 고민하니까. 완전 집중하세요. 병 들어버린다니까요. 다 병 들어. 약 먹을 정도로 병. 청소년, 청년들이 정신병 많아요. 우울증 너무 많아요. 그런다니까요. 왜냐? 못 견뎌요. 어려운 일을 못 이겨. 어려운 상황들 당연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올 텐데 그 상황을 못 이겨요. 그리고 눌려버려요. 그리고 문제 속에 빠져서 시달려버려. 막. 그러나 이 빛을 딱, 이 망대를 딱 내 안에 세워놓으면은 벌써 다 두려움이나 불신앙 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no.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지한 것 꺾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드 인만의 원내에서 나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불신앙 꺾어주시고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미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옵시고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모자란 것 많은데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손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계속 기도하면서 요거를 막아야 돼요. 이게 방주거든요. 이게 방주. 방주에다 역청을 발라야 돼요. 믿음이 역청입니다. 믿음의 역청을 딱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물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염려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진짜 평안,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요, 평안, 어,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요동시키지 못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디로 빠지냐 그러면요, 흔들려요. 이렇게 갑니다. 나, 돈, 행복. 이게 나의 이익이요. 이익 중심으로 가버려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걸로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이익은 뭐냐? 138이다. 영원한 이익 138. 영원한 유익 138. 이게 진짜 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런 사람만 마가다락방에 와요. 이익이 안 되지면 마가다락방에 못 와. 그러죠. 여러분들은 크 대부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 자기 이익 돈 되냐? 내가 손해가 되냐? 안 가. 아무리 중요한 곳이고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해도 나한테 손해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갑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뭐 어? 제가 밤마다 부른다고 해서 말씀 공부하자. 그대로 부르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 벌려고 절대 직장은 출근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여기에는 집중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출근 도장 찍었어요? 1번 방, 3번 방, 8번 방 출근 도장 찍었냐고. 그래서 여러분 출근 도장표를 만드세요. 이렇게 날짜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9시 5분부터 15분까지 방문한 거. 기도한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점심 때 10분 방문한 거. 기도 제목. 또는 묵상한 거. 이렇게 한번 노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에 넣다. 그럼 기도할 건 많잖아요. 10분씩 해보세요.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으면은 생각나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죠.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생각나면 좋은데 생각 안 날 때가 대부분이거든. 그러죠.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내 안에 빛이 있고 망대도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지속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떻게 해요? 40일, 10일. 매일 24일 버릇. 이것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러잖아요. 모여라. 모이는 자가 되라. 이거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으는 자가 되라.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왜 조장을 세워야 됩니까? 다락방 할 때. 아니, 내가 말씀 사역하고 내가 사람 모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조장이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현장 제자인 조장이 있을 때 그 조장이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오다 뭐 공사한다 못 올 수도 있어요. 눈 와버렸어. 그럼 늦어졌어요. 시스템이 안 돼. 그러면 지속이 안 되죠.
우리가 왜 여기가 교회당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교회당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자, 이번 주에는 무등산 중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광고를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광고 듣고 막 이리 갔다 저리 오면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곳에다 교회당을 만드는 이유는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고정해야 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외부의 바이러스가,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걸 퇴치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있어야 돼요. 면역 기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면역 기능이 있다.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은 치유에 비치면서 이 빛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공격의 능력이 있는 빛이에요. 회복의 빛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이 속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계속 비춰야 돼. 다행히 여러분들이 혼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더라도 이 예배에 성공만 하면 그나마 이 시간이라도 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교회당도 없고 예배하러 갈 데도 없어요. 누가 신방도 안 와줘요, 목사님이. 완전 불신세계 속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망대의 빛을 세상 정보가 응답받았을까요? 안에 딱 있어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이 속으로 들어가. 이게 있는 거예요, 딱 자기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이 들어오고 아무리 뭐 노예로 가고 억울한 일 당해도 이걸로 딱 믿음의 방패 딱 세워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38이 망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중하라 진짜로. 괴로워하지 말고 일이 집중하라니까요. 힘들어하지 말고 일이 집중하라니까요. 힘들지 마 그랬잖아요. 랩런트는 힘들지 마. 왜 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여러분 친구하고 아무리 머리 맞대고 그 문제 고민을 하고 해도 답 안 나와요.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주로 해결해 주지만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묵상의 비밀 있으면 돼요. 이거 10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이 들어가면 돼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안 해. 그래갖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론 저도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이 안에 팍 들어가가지고 답 다 얻어버려야 돼요. 내가 평안한 이유,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승리하는 이유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모델들 다 있잖아요. 렘넌트 읽으면 모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의 형편보다 더 어려운 저 현장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다 이겼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요셉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하고 똑같은 신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집중.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써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참,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진짜 이게 생긴다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그 여러분 외부에서 이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러면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단련돼져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 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 오면 아, 나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이구나. 믿음의 방패를 딱 세워. 두려움이 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총체적으로 딱 그리스도 끝. 이렇게 단번에 나와볼 정도 돼야 되거든요. 확신 딱 생깁니다. 이게 딱 생겨요. 담대. 담대란 말은 뭐예요? 담은 쓸개거든요. 우리는 요거할 때 이런 용어 쓰잖아요. 에이, 쓸개없는 놈아. 쓸개없는 속 창아리가 없는 놈 이렇게 때로는 간이 부었네, 뭐.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네, 뭐. 그런 거는요, 옥이나 뭐 이런 쓰잘데없는 용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비단이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 두렵지. 한 걸음만 걸어도 두려워요. 깜깜하면 내가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달려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렘넌트 7명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믿고 확신했던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거라고. 홍해 갈라져.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어?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이 있지 않다고 골리앗 이겨버리는 거 보세요. 이게 갈렙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냐? 이래야 될 건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중직자 원망하고 어른들 원망하고 별 아니,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믿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되는데 한 번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을 안 해요. 말씀의 검도 좀 사용하고 말이죠. 이래야 될 건데 문제만 하면 엎어져 문제 속에 빠져. 문제만 오면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이제 막 이제 분쟁하고 마음에다가 그냥 꽁하게 막 이렇게 삐지고.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딱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딱 문제 오는 순간에 딱 하고 뭐.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런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져요. 얼마나 사람이 여유가 있는지 몰라. 괜찮아요.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더 좋은 응답이 있겠지.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그거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요.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갔는데 막 너무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여기에 내가 있으면 되겠냐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게 어두우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좋은 장소 좋은 천사 같은 사람들을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야지 왜 이렇게 불신자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빛이니까 어디 가서든 살아남아. 어디 가서든 그 지도자들에게 답을 줘. 그게 랩넌트예요. 근데 좋은 자리만 막 찾아. 그럼 막 사람들이 진짜 못됐다 하면서 거기를 피하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하고. 여러분이 빛인데 빛이 어디로 가면 어둠 속에 있어야지 제 빛을 발하지. 이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여러분의 미래 보여요. 이걸 봐야 이제 이게 치유됐다. 확신 속에서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 받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야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뭐가 오냐 그러면 이게 와요.
25시 응답. 25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24까지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언약 탁 붙들고 이러지만은 25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25 응답. 감사하게도 저는 이 25 응답을 받았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25 응답으로 지금 전 세계로, 이번에 필리핀의 응답은 25 응답이었어요. 이런 망대 세우는 25 응답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25 응답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시스템 캠프는요,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캠프팀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25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응답, 여러분 이거 조금만 집중하면 이 응답 와요.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션 찾아내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는 이 언약 속에 탁 들어가고, 지금 당장 응답이 오냐 안 온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계획을 찾아내면서, 미션 찾아내면서 진짜로 질문하면서 기도 연구하시고 해보세요. 산업인들은 100% 해야 돼요. 경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그랬지만 요셉이 그냥 기도만 했더니 그래.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그게 노예입니까? 두드려 맞지. 그러죠. 요셉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줘가지고 요셉에 맡겨준 거 서밋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죠. 여러분도 지혜 얻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에게 답을 줄 정도, 이들을 도울 정도로 하나님 막 힘을 주시죠. 지혜를.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 속에 들어가면 보좌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미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본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죠.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237화 돼버리면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 시스템 캠프가 지금 237화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25시 응답 속에 있다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25시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필리핀 그 현장에 강의하기 전에 내가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 25시 응답 받은 적 있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뭐라고 답하기가 뭐라죠. 저는 이 25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는 게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답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다락방 할 때 그 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답 전달해 주면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이게 무슨 다락방이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 아니에요. 내가 얻은 답 전달해 주는 거야. 그 사람도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여러분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내가 늘 인상 쓰고 늘 스트레스 받고 예수 믿으면서 이 답을 전혀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성경을 공부로 해야 돼. 내가 아는 지식을 막 전달해야 돼.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 평안함, 이 행복, 이걸 전달해야 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빛의 망대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고정되어져서
나의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외부의 공격과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면역체가 되고, 면역망대가 되고, 나를 치유하는 의료망대가 되고, 불신앙을 물리치는 치유의 망대가 되고, 믿음의 망대가 되고, 확신의 망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10분 집중을 통해 이 망대가 내 안에 어떤 경우라도 항상 작동되도록 주님이 24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세상 서밋이 되도록 이제는 전도 플랫폼이 나의 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왕들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237화 되어지는 기업이 되고 산업되고 우리 가문들이 되고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